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다가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새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가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시대의 응답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의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설 때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강해지고 우리의 감정의 이 불평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온유와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 후에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며 익숙한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도 하나님의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떨고 있을 때에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에서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행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확실히 보여주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복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면 느려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뚝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은 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더운 여름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짐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속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여름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 7월 23일, 25일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수련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어, 7장이죠. 네. 7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나의 삶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말씀이 나의 삶을 역전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 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지정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성경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것을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나의 무기력과 나의 불신앙을 꺾어버리도록, 그리고 넘어졌을 때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있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걸 깨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깨지질 않아요. 나의 이 영적 습성,
그게 뭐예요? 불신앙, 염려, 그 다음에 불평. 이게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특히.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에서 답을, 이번 주일 말씀에서 답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뭘부터 인정해라?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군요. 역시 저는 주님이 필요하군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불신앙하려고 할 때, 또 제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군요. 하나님, 저의 약한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한 거를 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도전해라. 넘어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와장창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폭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안 맡겨져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의지, 제 꿈, 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거를 끝까지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습성, 이 가족. 버티고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죠. 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두려워 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정말 믿는다면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깨 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 어디에 근거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할 걸 찾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미 답이요 흘러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요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상 같은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틀을 깨는 게 바로 미스바예요. 그게 미스바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가지고 신앙이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실패가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그 끝을 알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상을 갖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우상 갖다 버렸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우상 숭배한 게 당연하다는 듯이, 예? 우상의 문화, 우상의 습성, 우상의 관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우상을 버렸더라. 이런 게 안 나와요. 오히려 에봇을 만들고 우상 숭배거리를 만들고, 예? 그리고 나를 처음으로 반기러 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등 인신제사를 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구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만 쳐다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틀을 깨부십시오. 깨부시세요. 드디어 그 틀이 깨진 거예요. 300~400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신앙이요. 드디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야 맙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먼저 뭐부터 회복하라? 먼저 신앙을 회복해라.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한 내용이 나오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라 이 말이거든요. 왜 걱정을 합니까? 우상을 안 버려서 그래요.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은근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에봇과 같은 우상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깡그리 버려보십시오. 나의 불신앙의 우상, 염려라는 그 우상, 불평이라는 그 우상을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런 드라빔들을, 에봇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나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나의 미스바는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심령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뭐예요? 건지셨도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짐받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환난에서 건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해요? 기도할 때마다 환난에서 건짐받는 그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왜 안 버려지냐? 체험을 안 해봤거든. 기도에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게 체험이 안 됐거든. 환난에서 건짐 당하는 거를 체험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의 겉모습만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 이거 했다? 나 오늘 이거 했다?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 내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정. 그게 나한테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설렁설렁 그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하냐? 영적 전쟁을 하세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아니 블레셋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한때 지나가면서 한 대 쾅 쥐어받고, 아유 이 노예들, 아유 우리 속국들, 아유 그러면서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희들 철병기 절대 가지면 안 돼. 너희들 농기구는 철 쓰되 그 대장장이 우리 블레셋에 있으니까 기술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 와가지고 농기구 만들어서 가져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노는데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이 대비책 없이 사단의 이 놀이에 같이 합세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블레셋한테 그렇게 장난감처럼 놀림을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대, 두려워 떨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군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뭐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밤중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너무 싫잖아요. 맹맹거리고. 그래서 불 켜고 때려잡잖아요. 그죠? 아니, 마귀가 내 주변을 서성인다? 이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초전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를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꾸 누리세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걸 누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와 인간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나의 이 현장, 나의 정복지가 회복이 돼요. 나의 삶이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회복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아까? 블레셋이 빼앗았던 땅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을 회복해야죠. 이걸 먼저 안 했네요. 자, 삶을 회복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회복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내 가정과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나와 관계된 모든 친인척들의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사단의 진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진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이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입니다. 세상적 동기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세상적 동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덕원 사거리에 왜 이렇게 술집이 많고, 왜 이렇게 뭐 가라오케가 많고, 왜 이렇게 저기 타락한 모텔이 많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왜 마약이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마약을 하면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거든요. 수요자들이 항상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그래서 일부러 마약 중독자들을 만들잖아요. 공짜로 마약을 나눠줘, 처음에. 그 중독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발 마약 없나요?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주고, 고객을 확보해. 그 다음에 마약 아니면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마약을 그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세관에서 검사하다가 마약 수사국에서 했는데 막 뭉치로만 나왔잖아요. 몇십 킬로가 나왔잖아요. 100kg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뭐 몇 천조 아니 몇 천억짜리 양이 된다고 뭐 그렇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적 동기에 묶여가지고 이거 나 돈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세상적 동기에 묶여서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따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 그랬잖아요.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으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사니까 재판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돈을 받고요, 뒷돈을 받고 올바르게 판단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어긋나게 판단하는 거예요. 굽어지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도 노쇠했으니, 그리고 당신 아들이 자꾸 그르게 판단을 해주니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현찮아.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 너 사무엘을 바꿔서 나를 버리고 왕을 찾으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요, 나 사무엘 아들 사사를 인정하고 갈라 그랬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왕 달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핑계죠.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왕들 보니까 잘 나가더구만. 왕이 딱 앞서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우리나라 딱 지켜주고 통치하니까 참 편하게 통치도 잘해주고 그러더구만. 우리도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럼 뭐 대통령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 안 세우셨어요? 왕 세우셨어요. 사울 왕 세우고 실패했고, 다윗 왕 세웠고 잘했고, 솔로몬 왕 세웠는데 잘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못하다가 어쩌다 가끔씩 잘하는 왕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왕이 세우냐 안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세워지든 사사가 세워지든, 사사는 뭐 왕 역할 안 했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사사가 왕 역할 했어요. 사무엘이 5도시 돌아다니면서 다스렸어요. 왕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다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 반대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심부름을 하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권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심,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극진하게 손님으로 대접하고 이제 가세요 하나님 이제 내보냅니까?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나는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성령이 계셨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데 머리 되신 예수님이 안 계셔.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이미 임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신앙 고백하세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젖붙임.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과 모든 것이 들어와야지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이 잎도 나고요. 그리고 뭐예요? 꽃도 피고요. 열매도 맺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치기를 한번 해줬더니 너무 우리 집에 그 화분이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버린 가지는 어떻게 했냐? 밖에 버렸어요. 불 내면 안 되니까 불 태우진 않고 밖에 버리고 가지로 뭐 불태우느라 이렇게 성경 말씀, 저는 불 태우진 않고 그냥 밖에 버렸어요. 뭐 자연으로 돌아갈 거니까, 쓰레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걸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내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다음 응답이 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루게 질까요? 고생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더 돌아서 가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면. 왜? 길을 헤매니까. 그래서 주인 되심을 일정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사무엘상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이거든요.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건 뭘까요?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내를 선택할 때 사실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이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안 이뻐도 돼. 근데 이쁘긴 해요. 근데 안 이뻐도 돼.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싶은데 제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쳐다보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사랑해주려고 그러죠. 자녀도 그렇고. 그죠? 세상에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조건적인 사랑은 자신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도 조건이 안 되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는 죄와 저주로 찌들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세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건을 나를 보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냐, 그걸 본 게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스펙, 이걸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조건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악인의 사건과 만나면 어떨까요? 악인이 사건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주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 혼자도 고통스러운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고통이 와요. 그거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악인은 고통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죄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저주를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결과는 뭐예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너에게 그 진노를 지금 쌓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저주 받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죠. 그 과정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심판이에요. 시편 1편 4절로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악인에 합하여 악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요. 더 큰 저주를 이루어요. 그들의 저주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이 만남은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이죠. 어떤 열매를 주시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저게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갖다 예물도 안 바쳤어요. 다 이제 이 복종의 의무로 갖다 예물을 바쳤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소를 각을 다 떠 12덩이로 나눠가지고요. 각 지파에다 보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라.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각 지파에 있는 군사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카리스마가 확 나오죠. 그래가지고 군사가 모집이 돼요. 그 전에는요, 사사시대는요, 그래, 너 전쟁해라. 우리는 무역해야 돼. 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쟁이니? 그래, 블레셋이 너희들 땅에만 쳐들어왔네. 우리는 상관없어. 그리고 모이지도 않았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은. 그리고 어떤 지파는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래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왜 우리 지파 왜 안 불렀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단합이 됩니다. 사울 왕 때. 타이밍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선한 일을 탁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꼭 똑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내가 운전대 잡고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이래가지고 헤매지 말고 하나님한테 운전대 맡기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 전에 먼저 신앙을 회복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신앙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잖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 축복을, 과정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고 모든 나의 틀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신교단 여름 캠프 7월 23일부터 25일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셔서 정말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틀을 다 우상의 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임으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